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토요일 저녁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20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울이 했던 기도를,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지난주에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3장 16절 말씀 속에 기록을 했고,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습니까? 바다 끝에 있습니까? 땅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있다, 바다 끝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죠.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입니다. 이성창이의 마음이 이성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속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를 볼 때는 훌륭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도 받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대단한 외모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을 봐야 된다. 우리 유행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미안합니다.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뭐 얼굴만 잘났다고 사람이냐? 마음이 고와야지 사람이지. 뭐 이런 뜻일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마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뭐 그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기 안 치는데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친하다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외모를 볼 때는 절대로 저 사람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심신미약입니다. 저는 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을 저는 이게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상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 죽이고 뭐 심신이 미약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몸과 마음이 장애가 있어서 사리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왜 살인을 했는지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마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법을 모르지만 법의 모든 판단도 그 마음이 의도적이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뭐 이런 마음에 따라서 10년이 되기도 하고 뭐 3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마음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죠. 오늘 토요 말씀반에 아침에 이제 10시 반에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토요 말씀반에 우리 새신자인 박홍순 집사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차가 운행을 하고 서는데 막 웃으시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 제가 집사님 오늘 주일 아닌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만은 오고 싶어서 왔지요. 그러면서 오고 싶어서 왔대요. 오고 싶어서 교회가 오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분이 얼굴도 환하고 그리고 오늘은 화장을 안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립스틱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이분이 이 마음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살아나니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게 되어지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말도 밝아지고 립스틱도 밝아지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밝아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10시 반에 하면 한 12시 반이나 이렇게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런데도 2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누시죠. 그랬더니만은 하여튼 이유 없이 너무 좋대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대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든지.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그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자식은 모든 게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아서 해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에서 나는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가 없는 삶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 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병들면 죽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사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할 것인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라 이래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속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교인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천주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도 되지만 거기에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가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리 힘든지 모릅니다.
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연단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이 믿음 문제 때문인데, 루터는 내가 성전에 기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거기에 그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줄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개신교회는 여기에 믿음을 내 믿음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자꾸 내 믿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네 믿음 있나? 네 믿음 그래가 구원받겠나? 네 믿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노? 이렇게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죄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 빠지는 거죠. 암만 해도 믿음이 안 자라니까. 암만 해도 예수님 믿음만큼 안 되니까 구원을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이거는 그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얼마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뭘 믿느냐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저 예수 안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구나. 예수 다시 살아난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믿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걸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자기 자신은 평생 가도 안 죽는 겁니다. 평생 가도 십자가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해라. 그래요.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기를 기도해라. 알기를 기도해라. 지식보다도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지식을 능가한다. 이 말을 합니다. 능가한다. 지식은 알면 알수록 교만이 나오고, 지식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분열이 나오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나오고 겸손해지고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새신자인 박홍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 지식을 가르치고, 예? 뭐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만 지적을 하고, 그래 해가 안 된다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집사님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더니만 오늘도 오셔가지고 계속 싱글벙글 계속 웃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계속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딴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과거에는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 같은 경우에 예배 주일 같은 경우엔 토요일 되면 전부 다 올라가서 교회 청소 다 시키고, 주일 같은 경우에 11시 예배면 1시간 전에 올라가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러면 매 맞고 여하튼 얼마나 이 보수적으로 막힌 목사로서 그래 해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예배는 참석하지만 신앙은 안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는 오지만 신앙은 안 잘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얼굴이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딴 거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 율법의 사람에서 우리 아빠는 사랑만 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계속해서 심어주고 내어줬더니만은 지금은 우리 가정이 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애들한테 카톡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문구가 바로 사랑해입니다. 사랑한다. 예쁜 딸 사랑한다. 우리 귀한 사위야 사랑한다. 이렇게 무조건 마지막에는 사랑한다. 아내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러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없어요. 예? 자식들이 편안해하고, 예? 딴 거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다 하고 전에는 매들고 막 기도해라 하고 뭐 이래 할 때도 막 다 도망다니고 피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해라, 뭐 교회 가라, 뭐 하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가 너 사랑한다 이것만 열심히 하는데도 응? 자기들이 알아서 다 기도하러 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예배 드리러 가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선교 다니고 예? 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여기 너비와 이렇게 했네요. 이게 완전 경상도 말인 것 같네. 너비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깊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아빠의 사랑을 깊이, 아빠의 마음을 깊이 아는 딸이 아빠하고 제일 가까운 친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나를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아는 사람이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랑을 내가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 내 자신을 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셨잖아요. 오늘도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게 있는 것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것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셨잖아요. 오늘 또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오늘 또 낮에도 이 순두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또 저녁을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잠을 자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잠잘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내일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딸도 있고 사랑하는 손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내게 보여지니까 기도 안 해도 아무것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모를 때에는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학기도 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상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날마다 부족해서 없는 게 더 많아. 나는 왜 저거 없습니까? 나는 왜 저거 없습니까?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나는 뭐가 없습니까? 날마다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언제 줄 깁니까? 언제 줄 깁니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주신 게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성경에 어떤 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복이 몇 가지인가 시알려 보니까 대단하죠. 그걸 다 시알려 본 사람도 있고 32,500가지의 복이 있답니다. 성경에 32,500가지의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성경 오래 많이 읽은 사람 32,500가지의 복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32,500가지의 복을 과거에는 하나님 내게 성경에 있는 전체 복 32,500가지의 복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1000개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32,500가지의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을 내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복을 다 받은.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32,500가지가 아니에요. 수천만 개. 아니 이 온 세상의 모든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모든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만족이 되고 저래도 만족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 고생한 거 모릅니다. 근데 자식들이 부모 고생한 걸 알 때가 되면 언제 압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노, 우리 아빠가 날 길러준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노. 그때 가야 철이 들어가지고 압니다. 아이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키워보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내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이 어린아이는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저 사람 내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여자 내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딴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내 사랑 안 하는 것 같던다? 이렇게 가면은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고,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내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차만 한 잔 마시면 될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사람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잠을 같이 잘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뭐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차별이 뭡니까? 그 마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한다, 이것만 내가 확실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제일 사랑한다, 이것만 알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하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나를 사랑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말씀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인간 이성창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리 반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리 같은 거, 납 같은 거,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붙여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반지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런 것처럼 인간 이성창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탁 들어와 계시니까 나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막 중리사니 막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 더 달라고 하다가 싸우고 막 분쟁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쥐받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알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우리 딸들한테 사위들한테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랑한다,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를 알겠죠?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내 사랑한다 이거 알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기쁘고 내일 또 기대가 되고 모레도 기대가 되고 오늘 저녁에도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자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고 사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